네, 열린문이라는 제목의 말씀입니다. 소아시아 7교회 우리가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시리즈 6번째, 오늘은 빌라델비아 교회입니다. 여러분, 지금도 수많은 교회들의 이름이, 여러 교회들의 이름이 다 있는데요. 빌라델비아 교회라는 이름을 쓰고 있는 교회가 굉장히 많아요. 왜 그럴까요? 왜 그러냐면, 빌라델비아 교회는 하나님으로부터 책망을 받지 않고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을 받으면서 정말 환상적인 축복을 받은 교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좋은 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좋은 교회? 하나님이 칭찬하시는 교회가 좋은 교회. 예, 세상 사람들이 볼 때, 많은 사람들이 볼 때, 그 교회의 규모를 막 칭찬하고, 그 교회가 큰 건물을 가지고 있다고, 그 교회에 사람들 많다고, 그렇게 칭찬한다고 해서 좋은 교회가 아니고요. 아무리 그런 교회라도 하나님의 책망을 받는다면 그 교회는 결코 좋은 교회라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보시는 것은 건물을 보고 칭찬하시지 않고요. 규모를 보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칭찬하는 것, 하나님의 칭찬을 받는 교회가 진짜 좋은 교회라는 거예요. 자, 오늘 빌라델비아 교회가 어떤 칭찬을 받았는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8절을 보십시오.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을 때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주님께서 지금 칭찬하시면서 빌라델비아 교회에 열린 문을 두셨다라고 지금 이야기합니다. 이 문은요, 닫을 사람이 없는, 아무도 이 문을 닫을 수 없는 열린 문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 앞에 활짝 문이 열려 있어요. 반대로 내 앞이 문이 확 닫혀 있어요. 사방이 닫혀 있어요. 여러분, 열린 문을 두었다는 것은, 지금 느낌적인 느낌으로도 하나님의 축복이고 이게 굉장히 좋은 거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뭐든 하는 것마다 문이 열리고 활짝 열리고 길이 열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열린 문을 빌라델비아 교회에 두셨습니다. 이 열린 문을 두신 이유를 지금 이제 이어서 말씀하고 있죠.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빌라델비아 교회는요, 작은 능력을 가진 교회였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작다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 헬라어로 미크로스라는 단어인데요. 마이크로라는 영어 단어가 이 미크로스에서 파생된 단어예요. 굉장히 미약하다는 것입니다. 미비하다는 것입니다. 보잘것없다는 것입니다. 지극히 작다는 뜻이 바로 이 작은 능력, 작다, 미크로스예요. 빌라델비아 교회는 요즘으로 치면요, 너무너무 규모도 작고 몇 명 모이지도 않고 상가에 있는 조그마한 미자립 교회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작은 능력의 교회. 이 빌라델비아 교회가 있었던 빌라델비아라는 도시를 우리가 또 좀 알 필요가 있는데, 이 빌라델비아는 주후 17년에 큰 지진이 그곳에 있어가지고 도시가 완전 폐허가 됐어요. 다 무너진 거예요. 그래서 로마 황제가 특별히 이 도시를 재건하는 일에 신경을 썼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지금 빌라델비아라는 지역은 지진이 자주 발생하는 지역이 되다 보니까 너무너무 어려운 곳이었어요. 경제가 살아날 수 없는 어려운 곳이었습니다. 그런데다가 더더군다나 여러분 앞에서 우리가 교회에 대한 시리즈를 계속 해오고 있는데, 예수 믿는다는 것, 예수 믿으면서 경제 생활을 한다는 것이, 그죠? 황제 숭배, 우상 숭배 이런 거와 연관된 업이라 그랬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예수 믿으면서 이렇게 경제 생활을 꾸리기가 너무너무 어려운 거예요. 안 그래도 경제가 어려운 도시인데 지진 때문에 폐허가 됐는데 예수 믿으면서 살기가 너무너무 어려운 곳이 바로 빌라델비아였습니다. 거기에다 한 가지 더 이 빌라델비아 교회가 처한 어려움이 있었는데, 그게 뭐냐 하면 바로 유대인들과의 갈등이 너무너무 심했어요. 자, 9절 앞부분에 보시면, 보라, 사탄의 회당 곧 자칭 유대인이라 하나 그렇지 아니하고 거짓말하는 자들,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 사탄의 회당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복음이 전해지면서 당시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믿었잖아요. 그러다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돌아가시고 예수님을 믿게 된 거잖아요. 원래는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믿게 된 거잖아요. 그런데 유대인들이, 이 예수님을 믿지 않는 유대인들이 이 예수 믿는 거 너무너무 싫어한 거예요. 막 이단이라고 정죄하고 예수님을 못 박았지 않습니까? 너무너무 싫어하고 이 유대인들이 예수 믿는 교회를 그렇게 핍박할 수가 없는 거예요. 같은 동족임에도 불구하고 저 이단이라 그러고 저주하고 로마 정부에 이간질 해가지고요.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유대인들의 동족의 핍박이 있었습니다. 로마가 핍박하죠. 황제 숭배 안 한다고 핍박하죠.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죠. 또 같은 동족인 유대인들로부터 핍박을 당하는 겹겹이 쌓여있는 이런 힘든 상황이 바로 빌라델비아 교회가 처한 상황인데 더더군다나 교회가 너무 초라한 거예요. 정말 몇 명 되지도 않고 그냥 너무너무 미비하고 초라하기 그지없는 그 교회가 바로 빌라델비아 교회인데 힘도 없어요. 능력도 없어요. 교회가 제대로 유지될까? 저 교회가 도대체 지금 교회가 모이고 있는 거는 한 건가라고 그렇게 염려할 만큼 위태위태해 보이는 교회인데 주님은 이 교회를 너무너무 칭찬하시는 거예요. 주님은 너네들이 작은 능력인데 미비한데도 불구하고 보잘것없는데도 불구하고 초라한데도 불구하고 내가 너네들을 보니까 너무너무 기쁘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칭찬을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무엇입니까? 내 말을 지키고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않은 것. 제가 교회들을 보고 있습니다만은 이 빌라델비아 교회에 와서 제가 준비하면서 막 제 마음에 너무너무 감동이 되고 제 마음에 기대가 되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제가 깨닫게 된 것이 뭐냐 하면 하나님의 칭찬하시는 거는 겉모습이 아니라는 거예요. 겉으로 보이는 것들이 하나님 칭찬하시는 건 이제 절대로 아니면 우리 자신도 마찬가지. 하나님이 내가 얼마나 번듯한 모습에 어떤 지위에 올라가 있느냐 그것은요 둘째, 셋째, 넷째 문제지 첫 번째는 주님이 칭찬하시는 것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성공했냐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뭘 칭찬하시느냐? 제가 깨닫게 된 게 뭐냐 하면 빌라델비아 교회를 보면서 너가 작은 능력, 지금 너가 가지고 있는 그 어떤 성과나 성공이나 그 모습이 아니라 나는 너의 삶을 칭찬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칭찬하시는 것은요, 우리의 삶이에요. 말씀을 잘 지키며 사는 삶, 끝까지 주님을 사랑하는 삶, 주님을 배반하지 않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 그 삶을 칭찬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빌라델비아 교회는 말씀대로 살면 손해보는 곳이 빌라델비아입니다. 그 당시의 신앙생활입니다. 예수 믿는다고 하면요, 핍박을 받아요. 감옥에 가요. 죽기까지 해요. 예수 믿는 사람들 손가락질 당합니다. 아, 저 뭐야? 저 사람들하고 상종할 게 못 돼. 이상한 사람들이야. 사람들이 다 피하고 사회적으로 왕따 당하는 그 집단이 교회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고난과 핍박과 어려움을 당하는 게 뻔한 곳인데 그곳에서 이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말씀을 따르고 하나님이 주님이 그렇게 산 삶 자체를 칭찬하시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세상의 가치관을 따르지 않고 말씀의 가치관대로 사는 거룩한 삶, 구별된 삶을 주님이 칭찬하신다는 겁니다. 제가 설교 준비하면서 제 마음에 이러한 깨달음과 함께 생기는 고백이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 돼야 되겠다. 너무나 강력하게 우리 교회는 이런 교회가 돼야 돼. 이유는 주님의 칭찬 때문이기도 하지만 더 중요한 이유는요, 주님이 주신 축복 때문이에요. 보십시오. 7절을 보십시오. 빌라델비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이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가 이르시되.
지금 주님이 빌라델비아 교회에 말씀하시는 주님은 뭐라고 소개하고 있습니까?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분이라고 지금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다윗의 열쇠는 뭐냐 하면 여러분들 간단하게 생각하시면 바로 메시아가 가지고 있는 권세를 말해요. 메시아가. 구원자 메시아가 다윗의 열쇠를 가지고 계신데 이 열쇠는 구원의 열쇠, 영생의 열쇠, 천국의 열쇠예요. 주님께서 구원을 결정하시는 거고 주님께서 천국을 허락하시는 거고 주님께서 영생을 주시는 그 바로 주님이 가지신 메시아가 가지신 그 열쇠를 말씀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절대적인 권세를 주님이 가지고 계신데 이 권세를 가지신 주님께서 앞에도 말씀드렸지만은 빌라델비아 교회에 열린 문을 두셨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빌라델비아 교회에 천국의 문을 활짝 열어두신 거예요. 영생의 문을 열어두시고 생명의 문을 열어주십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지금 출석하고 있는 이 넘치는 교회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셔서 얘들아 넘치는 교회의 성도들아 내가 너네 교회에 생명의 문을 두었어. 내가 천국의 문을 두었어. 내가 영생의 문을 두었어. 너 앞에 문을 활짝 열어두었어. 모든 권세를 가지신 내가 너에게 열린 문을 두었어. 주님께서 우리 교회에 말씀하셨다고 생각해 보세요. 제가 그렇게 생각해 보니까 너무너무 기가 막힌 거예요. 환상적인 거예요. 이런 교회에 다닌다. 우리 교회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셨어. 내가 다니는 교회가 그런 교회야. 놀라운 축복인 것입니다. 열린 문으로 생명이 쏟아져 내려오고요. 하나님의 영적인 축복이 쏟아져 내려오고 요즘 전도가 너무 힘든 때 아닙니까? 어디 가서 진짜 제가 어디 가서 이제 우리 지체들이랑 같이 카페에 갔어요. 그럼 우리 지체들이 저한테 부르잖아요. 목사님 이렇게 부르잖아요. 그럼 제가 막 깜짝깜짝 놀래요. 목사라는 호칭을 이렇게 절대로 제가 목사라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그 하나님 주신 직분인데 근데 왜 제가 이렇게 깜짝깜짝 놀라고 제가 왜 이럴까요? 세상의 교회를 향하여 지금 그렇게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참 전도가 힘든 우리가 시기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세상이 오해를 하고 있고요. 교회를 오해하고 있고 하나님을 오해하고 있고 우리의 모습 때문에 그런 것 아닙니까? 이런 와중에 여러분 다 교회라고 하면 참 교회 가자 하기가 조금 그래요. 그러면 안 되는데 조금 분위기 좋아지면 전도 열심히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우리가 좀 갖고 있을 정도잖아요. 지금 분위기가. 자, 이런 시대에 다 교회라고 하면 고개를 흔드는 이 시대에 근데 그 교회는 한번 가보고 싶어. 그 교회를 가봤는데 그 교회는 뭔가 좀 다른 것 같아. 분위기도 다르고 그 교회 가면 왠지 마음이 평안하고 그 교회는 진짜 하나님이 계신 것 같기도 해 하는 느낌을 받았어 라고 하는 여러분 그런 교회가 된다고 생각해 보세요. 바로 그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빌라델비아 교회에 열린 문을 두셨다는 거예요. 천국의 문, 생명의 문, 영생의 문, 치유의 문, 회복의 문이 활짝 열려 있는 거예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죠. 앞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인생에 문이 열려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 하는 일마다 앞이 탁탁탁 막히면 여러분 그거 어떻게 되겠어요? 그 인생이. 근데 내가 능력은 좀 시원찮은데 내가 스펙은 별론데 이상하게 문이 열려요. 하나님이 문을 열어주시는 열린 문을 우리가 두신 것 아닙니까? 여러분 믿습니까? 여러분 우리 인생은 내 힘대로 되지 않아요. 내 뜻대로 되지 않아요. 하나님이 열린 문을 두셔야 되는 거예요. 문을 열어주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의 문을 열어주셔야 되는 겁니다. 아멘? 하나님으로부터 우리 인생의 문이 활짝 열리고
이런 축복이 바로 빌라델비아 교회에게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모든 권세, 열면 닫을 리가 없고 열어놓으면 닫을 사람이 없는 그 열린 문을 하나님이 주셨다는 것, 얼마나 놀라운 축복인지 모릅니다. 이 축복 때문에 제 마음이 그냥 가슴이 뛰는 거예요. 아, 우리 교회도 하나님 열린 문을 두시는 교회. 자, 12절도 보세요. 12절도.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 이 위에 기록하리라. 또 하나 축복이 뭡니까? 기둥이 되게 하겠다는 거잖아요. 기둥. 여러분, 기둥이 되게 했다는 것은 중요한 존재, 존귀한 존재가 되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기둥 같은 존재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 축복들을 생각할 때에 이 축복들을 묵상하면서 하나님, 정말 우리 교회가, 우리 넘치는 교회가 이 빌라델비아 교회 같은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막 어제는요, 이름을 바꿀까? 막 이 생각도 했어요. 넘치는 빌라델비아 교회. 간절한 소원이 생긴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우리 교회에 열린 문을 두셔서 우리 교회에 오는 사람들이 정말 예수님을 알게 되고 구원받는 자가 날마다 생기고, 우리 교회를 통하여서 세계 열방으로 그냥 문이 열린 문이 그냥 세계 열방의 복음을 전하는 구원의 통로가 되고요. 많은 사람들이 우리 교회에 올 때, 올 때에 주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하나님을 만나고 놀라운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고 마음에 다친 마음들이 열리고 마음의 상처가 치유함을 받게 되고 상처받은 사람들이 그래서 회복되고 놀랍게 하나님 앞에서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는 이러한 일들, 또 지치고 힘든 영혼들이 이곳에 오면요, 열린 문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새 힘을 얻게 되고 능력을 얻게 되고 다시 힘을 얻게 되고 다시 용기를 얻게 되고 나의 우울한 감정이 그냥 기쁨의 감정으로 회복되고, 우울증 같은 거 없어지고, 놀라운 역사, 생명의 역사, 새 힘을 얻는 역사, 하늘문이 열리는 역사가 우리 교회를 통하여서 일어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마음이 저희 가운데 생긴 거예요. 우리 교회가 개척한 지 이제 10개월 지나고 이제 2달 있으면 이제 1년이 다 돼 가는데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 빌라델비아 교회의 비전을 함께 품자고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아무도 아멘이 없네요. 여러분, 우리 교회에 하나님 열린 문을 두셔서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고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고 하나님의 임재의 역사가 일어나고 놀라운 모든 우리의 삶의 길이 열리고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그런 교회, 비록 작은 능력을 가졌을지라도 그런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비전을 함께 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다면요, 여러분, 이 비전을 우리가 이루기 위해서 빌라델비아에 하나님이 주신 축복은요, 하나님의 칭찬으로 인한 축복이잖아요. 그래서 빌라델비아 교회가 받게 된 그 칭찬을 통하여서 우리가 참 어떻게 우리도 본받고 빌라델비아 교회처럼 그렇게 될 수 있을지를 2가지 정도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빌라델비아 교회의 모습요. 첫 번째는 본질을 붙잡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본질을 붙잡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빌라델비아 교회는 너무나 작고 보잘것없고 미약한 교회였지만은요, 그 작은 능력에 신경을 쓰지 않았어요. 작은 능력에 초점을 맞추지 않았어요. 뭐에 초점을 맞췄느냐? 작은 능력에도 불구하고 뭐에?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에,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는 것에 초점을 맞춘 것입니다. 말씀과 믿음에 초점을 맞춘 거예요. 이게 바로 본질을 붙잡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커지고, 교회가 규모가 커지고, 건물이 있고, 건물이 없고, 이것은 본질적인 게 아니에요. 그것을 위해서 사람들이 그것이 목표가 되면 본질을 놓치는 거예요. 교회가 지켜야 할 본질이 무엇입니까? 교회가 지켜야 할 본질은 세상의 가치관을 버리고 말씀을 따르고 믿음을 지키면서 사시 바로 교회의 본질이에요.
여러분, 이 본질을 놓치면 안 되는 거예요. 교회는 다니는데 여전히 물질적인 가치관이 내 가치관을 사로잡고 있어서 그 물질 때문에 그냥 몸이 망가지고 마음이 망가지고 내 삶이 그냥 하나님으로부터 점점 멀어지는 줄도 모르고 그 물질만을 쫓아다니는 삶. 본질이 아닌 거예요. 본질을 놓친 거예요. 교회는 다니고 있는데 아직도 쾌락이 최고의 가치관이 돼가지고 그 쾌락을 쫓으면서 아직까지 그것이 쾌락이 내 마음에 사로잡고 있다면요. 여러분, 우리가 본질로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교제의 기쁨을 회복하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쾌락을 경험한 사람은 세상의 쾌락이 즐겁지가 않아요. 제가 한 번씩 생각하는데 우리 지체들을 보면서 제가 아는 지체들을 보면서 이런저런 쾌락에 빠져 있는 음란한 거 좋아하고 세상 사람들 다 그러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은 진짜 아름다운 성이 주는 그 기쁨을 맛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부부 사이에서 제가 아내랑 대화하면서 아내랑 그냥 커피 한 잔 마시면서 아내의 눈을 바라보면서 이러면서 그 기쁨과 그 만족이요, 감히 세상에서 그 지저분하고 그런 쾌락과는 비교할 수 없어요. 부부 관계에서 주님이 주신 그 성이라는 관계에서 누리는 게 그 음란물 보는 거 하며 그 불륜을 저지르고 그게 절대로 그것이 기쁘고 좋지 않아요. 진짜를 맛본 사람, 여러분, 진품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요, 짝퉁으로 만족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가치관이 바뀌어야 된다는 거예요. 가치관. 말씀을 지키며 믿음을 지키며 나아갈 때에 우리의 가치관이 바로 잡히고 그 본질을 붙잡는 것이 바로 축복의 삶인 것입니다. 대인관계도 마찬가지예요. 여전히 교회에 다니는데 시기하고 질투하고 남을 짓밟고 남과 경쟁하고 남을 미워하고 이런 세상의 가치. 주님이 빌라델비아 교회를 보시고 기뻐하신 이유는 바로 그것입니다. 세상의 가치관을 따르지 않았던 것입니다. 말씀의 가치관, 믿음의 가치관으로 그 교회가 아주 작지만은 이게 세상인지 교회인지 구분이 안 되는 교회가 너무 많아요. 건물은 화려하고 건물은 정말 주님이 보실 때 기뻐하시는 건물 모양인데 안에 들어가서 삶을 보니까 가치관이 그냥 세상의 가치관대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칭찬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빌라델비아 교인들은요, 말씀대로 살기를 애쓰고 믿음대로 믿음의 가치관을 따라서 이 세상에서 고난을 당하고 손해볼지라도 하나님 앞에 믿음을 꼿꼿이 지키고 살았던 흔들림 없는 그 삶을 살아낸 거예요. 하나님이 그걸 기뻐하시고 그 교회에 열린 문을 축복으로 주신 거예요. 첫 번째, 본질을 붙잡는 것. 자, 두 번째는요, 인내하는 것입니다. 인내. 10절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인내의 말씀을 지켰다라는 말씀이 나오죠. 자, 세상의 가치관을 여러분 따라갈 때에 또 믿음대로 믿음을 잘 지키며 살 때에 불편하고 힘들어요. 왜냐하면 이 세상은 천국이 아니기 때문에. 불편하고 힘들 뿐만 아니라 때로는 고난도 겪고요. 손해도 봐요. 그런데 빌라델비아 교인들은 잘 참아낸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인정하시는 믿음, 주님이 우리에게 믿음을 보시는데 그 믿음에 반드시 중요한 요소가 뭐냐면 인내라는 거예요. 인내. 여러분, 인내 없는 믿음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좋은 믿음은 반드시 인내를 동반합니다.
히브리서 11장 여러분 잘 아실 텐데요.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장이라는 별명이 붙어 있는 말씀 아닙니까? 이 히브리서 11장 1절이 이렇게 시작합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이렇게 시작해서 구약의 아벨부터 시작해서 믿음의 사람들을 지금 다 소개하고 있잖아요. 자, 아벨, 그 다음에 에녹, 아브라함 막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소개하는 사람들마다 어떻게 소개하고 있냐면 믿음으로 아벨은, 믿음으로 에녹은,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누구는, 믿음으로가 다 붙어 있어요. 이 인물의 공통점은 무엇이라는 말입니까?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의 사람들이고 믿음으로 살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믿음의 삶이 어떠한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나중에 보면 믿음으로 하다가 믿음으로 어떤 사람들은 톱으로 어떤 사람은 믿음으로 돌에 맞기도 하고 고난과 핍박이 있었다는 것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은 믿음으로 살았던 사람,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사람이었는데 이렇게 믿음으로 살았다고 하면서 우리에게 믿음이 뭐냐, 믿음 생활이 뭐냐 소개하고 있어요. 12장 1절에 이제 다 소개한 뒤에 믿음으로 살았다. 그러면서 믿음이 뭐냐? 12장 1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12장 1절 2절입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바로 11장에 소개했던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누구는, 믿음의 사람들을, 조상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이런 믿음의 사람들이 있으니 너네들도 어떻게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뭐라고 말합니까?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뭐예요? 믿음의 삶이 뭐라는 거예요? 인내로 우리한테 주어진 삶을 이렇게 경주하는 삶이라는 거예요. 믿음의 삶은 인내로서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거라는 거예요.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믿음의 주가 되신 예수님을 바라보라고 말하면서 뭐라고 소개합니까?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예수님도 인내의 삶을 사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음의 주 예수님의 핵심 키워드가 뭐라는 거예요? 인내라는 거예요. 인내. 그래서 부끄러움을 게으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믿음의 결말은 무엇입니까? 믿음의 결말은 하나님 우편이에요. 믿음의 결말은 영광이에요. 믿음의 결말은 축복이에요. 그런데 그 믿음의 과정이 뭡니까? 믿음이 뭡니까? 인내로 우리 앞에 주어진 삶을 한 걸음 한 걸음 살아가는 게 바로 믿음의 삶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을 생각할 때 믿음 좋으신 분, 믿음이 그냥 어마어마한 분들을 생각하면 무슨 생각합니까? 하루아침에 기적이 일어나고 삶이 갑자기 변화가 되고 이 사람 저 사람 믿음이 좋아. 그런데 기도했더니 암이 고쳐지고 병이 낫고, 물론 그거 있습니다. 믿음의 결과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모든 생각이 그렇게 되면 안 되는 거예요. 믿음은 기적이 일어나고 당장 변화가 일어나고, 믿음은 성공하고, 믿음은 놀라운 일이 일어나고, 믿음은 늘 우리 가슴에 슬픔은 없고, 늘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면서 기쁨이 넘치고 찬양만 하고, 그게 믿음이라고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요, 여러분, 믿음의 중요한 지금 말하는 인내가 왜 필요합니까? 하는 일마다 잘 되고 기도하면 다 해결돼 버리고 늘 업이 되어 있는데 인내가 왜 필요해요? 믿음은 뭡니까? 믿음은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는 거라는 거예요. 믿음의 선배들도 그렇게 했고 예수님도 그렇게 하셨어요. 예수님도 십자가를 지기까지 너무 마음이 곤고하고 피곤하고 힘든데 그 시간들을 인내로서 보내고 십자가를 졌을 때에 하나님의 영광의 보좌에 앉게 되는 놀라운 축복. 여러분 가운데 지금 인내해야 될 상황이 있는 분이 계시는지 모르겠어요. 우리는 누구나 인내가 필요한 때를 맞이하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그 인내의 그 걸음을 참으면서 인내의 걸음을 한 걸음 한 걸음 내딛는 것,
그게 바로 진짜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 믿음을 하나님이 귀하게 보십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빌라델비아 교회가 너무나 힘들고 미비하고 어렵고 능력도 없고 한데 인내했어, 인내. 끝까지. 그러자 하나님이 이 교회에 열린 문을 두신 거예요. 기둥으로 삼으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 모두가 믿음의 삶을 인내로서, 여러분, 저는 목사로서 지금 이 시간을 인내하면서 한 걸음 한 걸음 경주하는 거예요. 여러분 삶의 현장에 지금 인내할 일들이 있습니까? 직장 문제로, 하는 사업의 문제로, 또 자녀의 문제로, 내가 인내심의 한계에 도달했다. 그러나 그 삶을 인내로서 그 경주를 믿음으로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할 때에 하나님이 우리 삶에 열린 문을 주시는 축복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할게요. 저는 정말 소망이 생겼습니다. 우리 교회, 그리고 저와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께서 열린 문을 두시는 그러한 축복을 모든 분들이 누리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활짝 열린 문이 우리의 삶에 펼쳐지기를 간절히 소원해요.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 말씀을 붙잡고 본질을 붙잡고 말씀의 가치관으로 살기를 애써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말씀대로 사는 거예요. 말씀이 맞으면 하고 말씀에 틀리면 그 길에서 벗어나 다시 돌아오는 거예요. 또 하나, 힘들고 어렵지만 인내로서 여러분의 지금 십자가를, 여러분의 주어진 상황을 잘 감당해 나갈 때에,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할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우리 가운데 임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 이 두 가지 본질을 붙잡고 달려가게 되는 그런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